반갑습니다. 오늘 교정하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음, 오늘 두 번째 단어 공부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 자, 교정, 수정. 그래서 에파, 노르도, 시스. 이게 교정이고 수정이다. 그리고 회복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에파, 에피, 그죠? 에피와 아노르, 도오에서 왔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 에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리고 아노르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세우. 오, 예. 다시 세운다. 다시 회복시킨다. 그죠? 그래서 요 아노르도는 뭐하고 뭐가? 아나와 오르도스. 그죠? 오르도스가 곧게 하는 거, 뭐 세우는 거, 어? 그 다음에 똑바른, 곧은, 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어요? 오로스. 오로스, 산, 언덕, 그죠? 그리고 오로스가 오로, 우뚝 서다, 그죠? 그래서 우뚝 서, 요 오르도스가, 오로스가 이렇게 해서 우라노스로 되는 거예요. 천국 할 때 천. 그래서 이게 고든. 그래서 예수님이 고든 길을 만들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정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근데 참 재밌는 게 요거하고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할 게 그 다음 단어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여기서부터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갔어. 오늘은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프라오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프라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to bridle, D-L-네. bridle, to bridle 하면 재갈을 물리다, 고삐를 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삐를 매야 돼요? 재갈을 물린대. 그러면 무엇으로 재갈을 물려요? 말씀으로. 예? 근데 제가 이게 말씀으로 재갈을 물린다, 말씀으로 고삐를 맨다 라는 이 개념이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과 말씀으로 고삐를 매는 것이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고삐를 매는 게 훨씬 더 강력하지만 더 힘들어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요. 말씀으로 고삐를 맨 상태 속에서는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말씀으로 고삐를 맨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놓지 않는,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고삐를 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삐를 맸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프렌이라는 단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이 고삐를 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발전을 하면 첫 번째는요. 미드리프라는 이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
고삐를 매는 것과 횡격막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 횡격막은 사실은 이 숨을 이제 호흡을 주관하고 또 소리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횡격막은. 근데 위치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전을 보면 횡격막이라고도 되어 있고 가슴과 배 사이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배심 뭐 이런 뭐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말씀으로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된다. 그럼 소리를 내게 만든다? 그 소리를 낸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개념 속에서도. 그리고 소리라는 개념과 빛이라는 개념이 같아요. 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리는 그 말씀에서 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빛을 발한다, 그리고 소리를 낸다 라는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건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여기 지금 배였어, 배. 여기였어요. 그리고 feeling, 감정이. 가슴. 세 번째는 마인드, 정신. 네 번째는요, wisdom, 지혜 또는 이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제 요 개념이 요 오로에서 시작된 걸로 해서 이제 고치다, 수정하다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침과 수정과 지금 프라오로 시작된 이 고침과 수정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전적으로 내적인 고침이에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길이 똑바른 길로 되는 거예요. 계속. 자꾸만 길이 삐뚤어지는 길을 똑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적인 상태예요. 외적. 외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개개인을 봤을 때는 이 프라오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렌도 이게 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배로 표현한다면 만약에 그다음에 가슴, 감정, 그리고 이제 정신, 그리고 지혜. 그래서 어떤 전인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요 성경에 프렌이라는 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요 지혜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예?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지혜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소피아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지혜는 다 소피아가 사용이 돼요. 소피아는 어디서 왔냐면 사페스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이 사페스라는 말은 클린이라는 의미예요. 깨끗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성결하고 깨끗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그런데 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요 말씀 속에서의 요 프렌을 사용했다. 그러면 너희가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요 프렌을 썼다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한 지혜예요? 그죠? 내적인 말씀의 고삐를 아주 고삐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의 고삐에 아주 이 강력하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는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매여 있으려고 해요?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네?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어린 아이는 자꾸만 이게 뭔가를 이걸 이렇게 구속받는 거를 싫어해. 그래서 매여 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지그시 매여 있잖아요. 저기 목욕탕 들어가서 뜨거운 물, 그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뜨거운 물 들어가면은,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네? 말씀의 어떤 그 매임을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딱. 그러면 요 하면서 넘어가야 돼서 제가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프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게 없다라는 게 붙어가지고 아가 붙어요. 그래서 아와 프렌이 붙으면 아프론 이런 이제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때 프렌과 아가 붙은 아프론. 그래서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 요 아프로니스였거든요. 그 아프론이란 말이 자, fool, 바보, foolish, 어리석은 요거 이제 요거 번역한 거예요. 세 번째는 unwise, 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또는 바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without reason, 이성이 없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이성이 없는, 어디서 들었어요? without reason. 보통 이 reason,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성이 아니죠. 그러면 이성이 없는 이런 말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이성을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알로고스와 같은 의미가 돼요. 로고스가 없다.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을 움켜잡지 않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 말씀에 말씀의 고삐를 매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의미예요. 이 개념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쉰이 에미라는 말이거든요. 쉰과 이거는 히엠이 이제 보내다. 함께 보냄을 받는 거예요. 원래 개념은 쉰이엠이라는 말이 이해하라. 그러면 이 쉰이 누가 되느냐? 이 함께가 예수님과 함께 너 보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래서 함께 보냄을 받다라는 개념 속에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만큼 같이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오셨잖아요. 그 보냄을 우리가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다, 이해하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개념이, 이건 나중에 분명히 할 때가 올 겁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 프렌에, 자, 요게 프렌이에요. 프라우에서 프렌이 왔어요. 예? 요 말씀의 고삐를 매는 것으로 이제 소조가 붙는다. 만약에. 소조, 구원하다죠. to save. make whole. 그러면 이거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다. 또 be whole. 그럼 완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해지다. 그럼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do well.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자, 요게 두 단어가 이렇게 딱 합쳐지면 그러면 이제 소프렌이라는 말이 되고 소프론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말씀의 고삐를 이제 이 여기와 또 가슴과 정신과 지혜를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고삐를 맴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여기 전인적인 이 몸이. 그러면 한 번만? 한 번으로 돼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게 완전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게 완전해지다. 비홀.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성화로 나아가는 데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소프론의 의미예요. 그래서 소버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제일 처음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신의, 그래서 냉철한 맑은 정신에 또 절제하는 이런 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의 고삐를 매지 않은 사람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혼탁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고삐를 매서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구원이 임한다. 그러면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개념이. 또 temperate, 온화한 거예요. 온화한 거. 여기에도 절제하는 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있어요. 절제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온화한, 절제하는. 세 번째는요. discreet, 분별하는. 신중한, 분별 있는. 계속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바뀌면 소프로니조라는 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소프로니조라고 발전이 되는데 첫 번째는 to make a sound mind.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운드라는 말이 이제 건전한 정신, 건전한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소리라는 뭐 이제 명사지만 건전한 정신을 만들다, 건전한 마음을 만들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discipline,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의 고삐를 가지고 말씀의 고삐를 매임을 통해서 예? 아주 강력한 말씀의 고삐를 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전인적인 이 몸이 건강해지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o correct예요. 이게 고치다, 수정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몸을 고쳐나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에요. 어떤 개념이 또 들어가 있냐면 teach to be 아까 있었죠. sober. 예. 근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 그렇죠.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이제 고치고 또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침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배움과 가르침은 이게 종이의 앞뒷장 같아.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의 고삐를 맨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이 정도의 이제 이 훈련하고 고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는 너 가르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말씀교회 우리 성도님들 배우시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수준에 이제 이르러서는 그거는 분명히 시간과 어떤 이제 때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소프론과 소프로니조가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디도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소프론이 나오는 디도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 신중하며 이게 소프론이 사용했어요. 신중하며 그러면 그냥 뭐 뭔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중하며 그러면 말씀의 고삐를 통해서 계속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이런 개념이겠죠. 신중하며 여기 또 집안 일을 하며 그러면 집에서 빨래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집안 일을 하며 그러면 이게 오이쿠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뭐가 집이에요? 예? 그죠? 내 심령이 집이에요. 일단은. 영적인 의미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잘 보초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면 이 몸을, 집을 조심성 있게 그걸 보호하고 잘 지킨다. 라는 개념이 지금 집안 일을 하며 라는 개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도 신중하며 있죠. 이거는 감독에게 말하는, 디모데전서는 이제 감독,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목회하는 지금의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중하며 소프론. 또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제 여인, 그러니까 젊은이, 원래는 젊은이에요, 젊은이. 예? 어린 자,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이제 정황상 이걸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라는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 2장 4절이 이제 이어지죠. 디도서 2장 4절 나왔죠. 읽어보세요. 시작.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젊은 여자들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네오스라고만 나와 있어요. 네오스. 그 네오스라는 뜻이 새로운, 젊은, 신선한, 어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젊은 여자라고 했을까 보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여자는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기 소프로니조가 사용됩니다. 교훈하되. 그러면 teach to be sober, 요 이제 가르치되. 그러면 뭘 가르치느냐?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어린 자들도 사실은 돼요. 젊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이제 여자에게 특히 이제 해당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씀의 길을 이제 이 초보자들, 말씀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이제 맑은 정신, 또 절제하는, 또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며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려면 말씀의 고삐를 매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의 가르치며예요. 교훈하며. 됐죠? 요 소프로니조가 이제 발전하는 단어가 소프로니스모스.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프로니스모스가 뭐냐?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마음, 건전한 정신, 디시플린이구나, 디시플린. 디시플린, 훈련. 셀프 컨트롤, 자제력. 뭐 커렉션, 고침.
수정, 교정 이런 뜻이겠죠. 자제, 자제력.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요 소프로니스모스가 이제 쓰인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그러면 영이에요. 대부분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디나미스예요. 능력. 그러면 무엇이 능력이냐? 디나미스 하면 자, 할 수 있는 것 능력이죠. 할 수 없는 것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전에는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으로 합니다. 디나미스, 예?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나왔어, 사전에. 분명히. 그러면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 능력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능력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능력이잖아요. 또 능력과 사랑과 아가페 썼죠. 아가페. 아가페는 아간에서 왔습니다. 아간. 구약에 아간이라는 이름도 있죠. 아간.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그래서 이 많은이라는 뜻이 원래 이 개념이 어원이 많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의 차이가 그래서 미움, 미세오, 미세오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어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 게 미움이 아니라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제일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쟤는 날 사랑하지 않아. 쟤는 날 미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 넌 날 덜 사랑했잖아.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이에요.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적어지면 안 돼요. 저희는. 점점 많아져야 돼요.
우리 힘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게 이제 요걸 번역한 거예요. 사운드 마인드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훈련이니, 절제하는 마음, 건전한 마음,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제력, 절제력을 사용해야 돼. 또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과 계속해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 프렌과 소조가 발전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전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나온 거예요. 말씀의 고삐를 메워서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매임과 말씀의 고삐를 아주 강력하게 매이는 것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개념이. 이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오늘 이제 공부한 거는 굉장히 내적인 부분이 내적으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몰라. 저 사람이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드러나지 않아. 이건 내적인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치다, 이거는 외적이에요. 외적. 보여. 그게 달라요. 조금. 어떻게 잘 고쳐나가고 계십니까? 이게 고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에도 중심은 오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시선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자꾸 시선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자꾸만. 그래서 자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위에서는 자꾸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꾸. 그래서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선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씀의 고삐가 딱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삐가 매여 있어야 된다. 모든 부분에, 전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저희는 계속 우리 영혼을 또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서 수정하다 고치다. 그죠? 여기도 한 번에 없어요. 이렇게 딱 여기 처음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뭔가를 고쳐나가는 걸 싫어해. 안 고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이 뭐 변해? 어?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 말 자체는 신앙적입니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똑같아.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고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매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적인 변화는 특히 이 내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고쳐지질 않아요. 맞죠?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가는 길을 수정해 나간다. 그거는 곧 다시 말하면 우리 내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이 나중에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칭찬하실 만한 믿음 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2, 3분 정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아까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 소조, 여기 말씀도 하나 있죠.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요 위에 요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라고 했죠. 이거 잘못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입으로 나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게 그게 시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시인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아시면 큰일 나요. 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개념은 시인하며 호몰로게오예요. 호모. 레고, 이제 레고거든요. 레고, 원래는. 레고마이. 근데 로고스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호모라는 말이 같은이라는데, 이게 이제 같은이라는 개념이 사실 많아요. 뭐, 쉰도, 뭐, 함께, 같은, 뭐, 이제, 또, 이것도 연합 불변사로 쓸 때 이것도 함께 뭐 이런 뜻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도 호모 같은이라는 개념인데 조금씩 이게 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같은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 호모는 장소와 시간의 같은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말한 그 장소와 시간에 함께,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곳에 있었어. 그 말씀이 있는 그 장소와 시간에 내가 있었어.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아주 강력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내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장소와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도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죠. 그러면 이 구원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점점 메이크홀이 있지만 비홀. 그럼 점점 비홀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계속된다. 이걸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려가지고